하일베 교문답 주제는 제 32주입니다. 제 86문답, 제 87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제 86문답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가 비참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의 은택들에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얻고자 함입니다. 제87문답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생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가늠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나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에는 32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의 기록문답 세 번째 큰 단락, 큰 주제인 감사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순서상으로 86문답이라고 하고 또 32주라고 하는 만큼 31주까지가 없이 32주가 진행되는 법이 없고 또 85문답까지가 없이 86문답으로 시작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앞에 두 단락,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 또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와 직결되어서 또 그걸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서 또는 거의 절대적으로 그 논리적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86문답, 32주 86문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자체도 앞에 있는 모든 두 가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있고 우리의 구속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그걸 문제에서 요약을 해요.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천명을 하는 것이죠. 이건 종교개혁이 천명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들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찬송한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편 116편만 잘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 구약 성도가 되었든 또 교회 전체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정말로 은혜로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때 구약적인 은혜는 희생제사의 복음이고 또 성수의 복음인 것이죠. 따라서 감사라는 것은 구속하심, 구원하심 뒤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 만큼 행여라도 장로교야 그런 걸 특별히 교리적으로 가르치겠지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는 개혁교는 별로 안 가르치는 법인데 만약에 우리식으로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제1부가 있고 제2부가 있고 제3부가 있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와 비참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구원의 순서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재창조 받았다 또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재창조라는 말은 다른 말을 쓴다면 그 창조의 회복이다, 창조의 완성이다 이런 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그 언어적인 발전이라는 것, 발전인지 퇴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언어적인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마귀의 교묘한 수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재창조라는 말이 리크리에이션인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리크리에이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뭐가 이렇게 좀 약간의 즐거움이 있는 거? 약간의 뭐 이런 뭐 레크레이션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에 쓰여요? 재밌는 놀이하는 데 쓰이는 것인가? 게임 뭐 여러 가지 오락 우리말로 한다면 오락 정도에 쓰이는 것인데
사람이 껍데기만 즐거운 것으로도 굉장히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뭐 오락 없어도 사람 다 살아요. 근데 오락을 하면 조금 더 유쾌한 기분이 들고 조금 흥이 생겨나는 것인데 약간의 흥이 생기고 약간의 오락이 생겨도 사람들 막 좋아해요. 그 모임을 좋아하고 뭐 그런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재밌는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면 더 사람들끼리 더 좋아하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완벽하게 새롭게 된다. 완벽한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한다. 그래도 그건 재미가 없고 자기를 살살 겉만 좀 즐겁게 해주는 거, 약간 자기를 달래주는 거 그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뭐 그게 어둠이고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32주부터 배우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청구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구속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구속과 재창조가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잖아요. 100번째 번 핵심 이 단어 그 32주 특별히 86문답과 87문답 특별히 86문답에 있는 기본적인 단어는 또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그러면 그 새롭게 하심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새롭게 하심으로. 근데 전도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세상에 돌고 도는 게 인생이고 돌고 도는 게 세상이지. 심지어 역사라도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새로운 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진짜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성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창조에 된 원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새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헌인생, 옛 생명을 가진 자들은 감사도 립 서비스예요. 형식상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물론 어떤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뭐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진짜 산골 생활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어쩌다가 보면은 시골에 있으니까 산골에 있으니까 자식을 교육시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별로 교육에 큰 혜택을 자식들한테 못 입혔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딸내미인데 그냥 5일장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뻥 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티밥 든다고 할까? 그걸 가만히 보다가 나 이 사업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기도 이제 시집가고 이제 얼마큼 자기 인생 책임질 나이가 되니까 별로 배운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뻥튀기를 보고 그야말로 상당히 유력한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뭐 학교를 보내고 안 보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이렇게 성실하게 키우셨고 부모 사는 사람 보면 뼈 빠지게 부모가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그 산골에서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자식을 돌볼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형제간끼리 밥해 먹고 형제간끼리 뭐 잠재우고 형제간끼리 놀고 이런 식으로 자라난 것이 우리 옛날 다 우리 웬만한 가정들 시골에 있는 가정들의 특색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런 그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이 배운 바는 없어도 굉장히 부모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하고 사랑도 하고 감사도 해요. 오히려 지식인들이 더 자기 이해관계가 빠르고 부모라도 막 이해관계 얽히면 그냥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버리고 그런 더 악함이 있는 것이지 정말 인간다움 그런 진심 어린 감사도 그런 시골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거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런 인격적인 한계가 있고 또 부모의 세대나 그 다음 세대의 갭이 분명히 있는 법인데 그러나 부모나 자식 사이의 갭도 없이 개혁교회처럼 완벽하게 믿음의 일치로 전혀 새로운 삶에 그야말로 그 새로운 삶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가장 일단 주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인생 전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감사의 삶이다. 감사다. 아예 3이라고 빼놓고 감사다 그냥.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런 맥락에서 내 인생은 이게 감사인가? 나를 달리 표현하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뭔가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고 뭔가 인생에 뭐 밑에 잔재된 것 이걸 뭐 남아 있으니까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어떤 말로 승질할 수가 있는가? 100번째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생활을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사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큰 주제로 이 필요성은 어떤 것이고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부과된 은혜와 복들은 어떤 것인가 이걸 특별히 하드백 기름답 32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가 만약에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또 자기 삶의 결과 또는 이제까지 삶의 이력 가운데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긴 거라면 뭐 감사도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충분히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인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씻어주시고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형상이 회복되어서 생긴 감사인 만큼 오히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감사지 즉 수직적인 감사지 수평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감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되는 것이고 진짜는 수직적인 감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문답에서 그랬고 오전 시간도 어떤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가 당장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다. 내 마음을 넓혀주셨다. 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더 쪼그라들고 더 힘이 없고 더 절망하고 더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되고 주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도 어떻게 깊이 살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그 보배로운 소유다운 그런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나의 사사건건 나의 시시각각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런부터 무덤까지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그런 굉장히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불행이고 누가 봐도 슬픔이고 누가 봐도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구속의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속은 실패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 구속은 이게 대충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완벽한 구속, 완전한 구속인 것인 만큼 우리의 어떤 시간이 이해가 된다거나 우리의 어떤 사건이 이해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하늘의 교름답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특권이 뭐예요? 부와 가난, 그렇죠? 뭐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심지어 건강과 질병, 건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질병은 구속의 은혜가 없는가? 부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고 가난한 것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없는가? 안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아버지의 따뜻한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두어진 대로 자기 감각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가 있고 훨씬 마음이 확장될 수가 있고 또 마음이 그만큼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서 주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절대 나에게 조용하시는 것을 뭐 이렇게 중간에 뭐 멈춘다거나 중간에 뭐 조금 취소한다거나 바꾸는 법이 절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면 구속의 결과, 구속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면 결국은 우리의 감사도 당연히 우리 삶 전체도 감사라는 것을 충분히 결론 지을 수가 있고 특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은혜 하면서 막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일반 개개인은 허구한 날 그냥 빨래나 하고 있고 집안 살림이나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직장에서 그냥 막노동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특권이기도 하고 마땅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끝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서 끝까지 내 삶에 대해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 우리는 막 한없이 슬퍼요 한없이 괴롭고 한없이 상처 조성이고 그냥 파란만장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약간 조금 집안이 그나마라도 좀 괜찮고 뭐 주변 환경이 좀 나아서 뭐 번들어한 삶을 산다 그래도 마음의 불안은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생각을 해보면 손자까지 생각을 해보면 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면 자기는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 얼마나 참 허접한 인간인가를 또 한 번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또 그런 맥락에서 이 신앙 고백에서 뭘 가르치는 것인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죄와 비참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제 선행이란 말이 또 나온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예, 카톨릭적 분위기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나 주변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본성에도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살고 좀 성실하게 살아야 그래도 신이 날 돕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진인사 대천명 하듯이 뭔가 그런 본능이 자꾸 있어요. 예.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주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감사가 뭐 없는 것처럼 내가 뭔가 그래도 경건에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주일날 모임에도 막 주일뿐만 아니라 다 모임 참석을 해야 그래야 감사가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원래부터 감사가 있는 거고 원래부터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을 완전히 삼아주신 것이고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속이 취소된다거나 구속이 희미해진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또 내가 조금 잘못 사니까 성신께서 그냥 나를 떠나버리시는 거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도 타락의 와중에서 성신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만큼 여러분과 나는 사멸하님을 바라볼 때만 진짜 내 인생의 본연의 가치가 생각이 나고 본연의 에너지가 생기고 본연의 한 진짜 보배로운 인격이 인간이 태어나는 인간성을 찾게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봤자 그게 뻔한 거예요. 이런 거 나는 자기를 맨날 살펴도 그 지저분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인간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 성실한 것이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결핍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얘기한 그거예요. 김원정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한국 사회에 이런 분이 없고 한국 역사에 이만한 분이 없다 할지라도 깜빡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 순한 양털 속에 맹수의 발톱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성인 군자처럼 우리의 충분히 제가 오죽하면 김원정 목사님에 대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RCK 목사들이 당장 바마 목사를 비롯한 캐나다 교육계를 만나서 정말 그 IRC의 모든 책을 기증한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책 목록을 뭐 60여 가지 책 목록과 찬송을 딱 보니까 뭐 시종과 김은교가 딱 되는 거 보고 그냥 얼굴이 딱 굳어졌다고 모든 목사들 얼굴이 굳어졌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 교육계는 목숨 걸고 교권을 반대한 것인데 목숨 걸고 사람 의지하는 것을 반대한 것인데 이 한 사람이 아무리 성행 군자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고 절대 그것에 근거해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주변 사람이 다 경직되어 버린 거예요. 다 목사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 삶에 의해서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속이 갑자기 희석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뭐 불분명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결국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냥 별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본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삶이 이제 선행으로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몸부림이 아니에요. 이미 완벽한 구속을 얻은 자의 당연한 삶의 그 새 생명의 본능이죠. 본능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참 주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그 시편 기자가 사편에서 고백을 할 때는 경건한 자가 뭐 따로 있어서 주님이 그걸 골라내신 거 그거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에 주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언약의 복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복을 받은 자는 그걸 일단 수용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즐기는 자가 되고 그걸 향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이 택함과 구속이 같이 가는 거구나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것이지. 택함 따로 있고 구속 따로 있고 성화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교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뭘로 확인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구속을 즐기고 있는가? 구속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구속에 이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때는 언제라도 아무리 주님이 정말로 뭐 건강을 주시든지 질병을 주시든지 불을 주시든지 가난을 주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악이라도 합니까? 선을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렇게 떨어진 것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의지하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 신실한 자를 주님이 택하셨다고 얼마든지 노래할 수가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그 완성하기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다 그런 거죠. 구속사역 해놓고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실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것이고 그분의 온 인류를 위한 사죄의 큰 공로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나 안에 당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끝까지 당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구속 열매를 반드시 맺기 위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성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저 인간 다 사람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작업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시 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과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보도 저런 대타만 같은 인생 정말 뭐가 될까 싶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 남의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런 새로움이 생기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안에서 구속연애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지성과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의지로 지금 현재 현실을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을 바라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헌사람적인 기능이 자꾸 발휘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적인 기능은 해도 안 되는 옛사람의 기능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박영선 목사의 표현에 간다면 시체놀이에요. 시체를 맨날 갖고도 윤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이 뭐 단순히 막 서로 기워서 쓰이 같은 걸레 기워서 된 인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백날 키워도 그 인생이 그 인생이고 걸레가 걸레인 것이지 그 쓰이 같은 인생을 백날 키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필요하다. 전혀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전혀 새로운 영혼의 기능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성,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의지가 필요하다. 근데 주님 정말 주셨다. 그걸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꾸 써보는 거예요. 성신을 의지해서 나에게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전체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이 정말 자꾸 귀에 들어오는 것인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혁교회 그 보배로운 전통과 유산이 우리 교회에 충분히 주어졌는데 저 뒤에 책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읽어줘요. 읽어보세요. 공부 잘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고 박사학위 받아야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야말로 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죠. 구재수 박사고 깜빠이스 박사, 깜빠이스는 박사는 아니에요. 시대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박사가 아니지만 유해무와 서승현한테 박사학위를 준 거고. 근데 읽으면 다 소화가 돼요. 그분들이 막 논리적으로 어려운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반영하고 신앙 고백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가 가르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성이 있어도 새로운 지성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얘기가 써 있는 것이지. 정말로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말이 써 있는 것이지. 책이니까 저거 외국 사람이 쓴 거 간신히 번역해 놓은 거니까 어려운 것인가?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우리 안에 구속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역사하도록 하시는 중이다.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진짜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 않냐고 내가 잠잘 때라도 구속을 나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당시 영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셨더라도 내 인생을 보호 보존하시고 끊임없이 아까도 우리가 시편 16편에서 뭐라고 찬송을 했어요. 밤중에도 나를 교훈하시고 내 심장으로 나를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꿈속에서라도 필요하시면 꿈을 꾸어야 하더라도 계시가 아니지만 꿈속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시고 당시의 성신이시지. 인생이 다 살도 살아도 그 인생이 허덕이다 그만두는 인생, 살도 살아도 이슬람 안 하는 인생, 없어도 누가 알지도 않은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정말로 의인의 희중과 더불어서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과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변화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고 뭔가 막 대내적으로 막 천명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부활의 능력에 걸맞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인정을 안 하고 못해요. 왜 살랑 버릴 때 자꾸 살려고 하고 자꾸 편한 것만 크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막 내 감정만 더 앞세우는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형상답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께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냥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속하셨으면 삶 전체,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성신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내 감성이 하나님이 가진 심정과 똑같지.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 그 말이잖아요. 일단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심정,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 하나님이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거야. 막 세상 사람은 뭐가 잘 되면 막 희망하고 막 조금만 못 되면 막 불안에 떨고 벌벌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영으로 이루시는 신비한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소망이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고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진정한 목적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안목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아,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우물쭈물 사는 게 아니네. 그냥 세상에 형편없는 인간으로 그냥 그 직업도 제대로 없고 뭐 인생도 제대로 뭐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인생 사는 것이 그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구속의 엄청난 세계 가운데서 전혀 재창조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서 나를 필수 분자로 세우셨구나. 둘도 없는 인생을 세우시고 천하의 둘도 없는 보배로운 주님의 소유로 나를 이 땅에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 한 중심에 살게 하시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계속 명심할 일은 무엇인가? 이 새롭게 하시면 뭔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그리고 완벽하게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계속 사역하셔서 기필코 그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고 기필코 구속의 효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 자꾸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막 뭐 옆과 서로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부각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전 생활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들에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 첫 번째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구속의 경륜을 펴시고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성취시키고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적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더 자꾸 내셔서 계획의 예배학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 것인가? 말로 하면 자꾸 흐린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흐려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노래로 하면 그 고백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생하게 된다. 개혁교회는 처음에는 다 개혁교회도 했죠. 말로 다 같이 하자고 해갖고.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노래로 해서 훨씬 생동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물론 100번, 1000번 기도와 찬양이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이 이것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백을 고백답게 하기 위해서 노래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다.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사와 찬양이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게 내 삶 전체가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행여라도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행여라도 현실을 크게 생각하지 않도록 문제와 현실을 크게 생각하면 세상 것이 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1계명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크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게 하다.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계명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일계명 준수 자체가 감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활하면 그게 감사가 되죠. 아, 나 같은 인생에 그 세상 돈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막 전등공하지 않고 아무리 공개에 처했고 아무리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 삶을 막 수용조에다 집어넣고 막 길을 갈아가지고 걱정만 남도록. 사람이 가장 일어나는 게 뭔가 아까도 거짓 것의 핵심 뭔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된 것이 자꾸 귀에는 빨리빨리 다가와요. 그냥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세상 것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새겨지질 않아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제1계명이 소속들이 새겨져서 주님 내가 어떤 사사건건에서도 어떤 곤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크게 보거나 문제를 크게 보거나 상황을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절대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고백을 딱 하고 자기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망해도 주님의 것이고 안 망해도 주님의 것입니다. 안 망해서 조금 숨 더 쉬게 해주시면 힘껏 숨을 쉬어서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고 여기서 망하더라도 주님이 절대 나를 완벽하게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관문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내 인생을 갈무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어떤 맥락을 생각한다면 재창조사역, 이 구속사역은 창조사역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해요. 창조사역은 흠이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만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망할 가능성이 없어요. 망해도 주님의 것이에요. 오전 시간 제가 설교 시간 바울사도의 고린도 후서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지만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 망해요. 한번 겪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잖아요. 한번 우리 나가면 한번 송고사 잘하는가 보자고 다 써놨어요. 근데 안 망해요. 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교인들 몇 명이에요? 60명이라고. 놀래요. 근데 이분만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아씨는 다 놀랄 뿐만 아니라 템플리트 교수도 제가 회원이랑 같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템플리트 교수는 이제 자기 수영장도 관리해야 되고 집안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지구란이 참 많으니까 이것도 들리고 저것도 들리고 계속 옆에 탔는데 1시간 이상 자기 볼일 다 봐가면서 저 옆에도 물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직업이 뭐예요? 어떻게 목사 하나를 생활도 지지하고 유학비 보내서 할 수가 있냐고. 지금 다 숙제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내 중에 뭐 갑부가 있어요? 사업가가 있냐고. 그냥 주님이 계속 붙잡아 주신 거예요. 있는 직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그냥 끊임없이 현금을 내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렇다고 뭐 엄청난 뭐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주님이 끝까지 붙잡기만 해주시면 뭐 뭐시든지 간다 얼마든지 간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이상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살기로 한다면 주님 충분히 지지해 주신다.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신다. 주님이 사용해 주셔야 돈도 효과가 나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효과가 나는 것이지. 필요 건강해 갖고 계속 남이 욕이나 하고 다니고 남은 평가지나 하고 다니고 남을 은근히 폄하하느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건강이 악한 것인가. 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은 종이라고 노예라고 진짜 머슴이라고. 의사는 전부 다 환자로 보이고 판사는 전부 죄인으로 보일 판인데 변호사는 전부 돈거리로 보는 거죠. 돈거리.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여러분과 나는 그럼 전부 정말 사람답게 취급하고 나라는 인생이 제대로 인정받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형편은 우리인데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주님의 보배라는 소리로 딱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것도 관리를 해주잖아요. 완벽하게 자기 것을 관리해 주세요. 세상은 절대 부모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사코 주님의 보배를 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재창조 사역, 구속 사역, 이 의로운 은혜 사역은 얼마나 철저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완벽한 것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인데 뭘로 더 알 수가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인생 한국에 다 사라진 것인데 십계명이 자꾸 생각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계명을 자꾸 반복하게 되네 이런 거.
한국교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복을 못 받아 더 이상. 도신이 아무리 크고 막 교회가 크고 막 총신 뭐 이런 데가 아무리 큰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아도 계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언약의 근거를 놓쳐버리고 언약의 구체적인 통로를 놓쳐버렸으니까 복을 판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막 잘됐다. 근데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한사코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위대한 삶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나 새로운 역사의 필수 멤버로 진행된 삶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완성해 주신다. 이게 재창조 세계의 신비이고 이게 교회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바 교회의 신비이고 믿음의 신비고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면 무슨 나도 내가 생각해도 별 변화가 없는데 인간성이라는 게 이거 여기서 뭐 하나부터 5년 전 내 인간성이나 지금 5년 지난 다음에 내 인간성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고 내가 주님 앞에 구속 은혜를 받은 자고 내 안에 성신이 계신데 어떻게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세상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옛사람들 벗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주님 나 왜 이래요? 그러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지라니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맨날 몸부림치고 별짓 다 해도 내 인생은 뻔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갖고 무슨 내 세상을 살았다고 하고 이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제대로 확인시켜 주시면 거기에 나 나머지 여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죽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멀쯤을 살다가 그냥 이슬람 하나 하고 없으면 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 살 것이 내 인생의 본의가 아닌다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뭐라고 써 있는가?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생명성을 제 안에 확인해 볼지라도 자꾸 생각이 달라져요. 성경이 달라지고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이게 자꾸 생겨요. 내가 철학을 하거나 무슨 사상집을 읽거나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 사고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하신 그런 독특한 가치관을 내가 정확히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있네. 이런 걸 자꾸 본인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군가 나한테 가까이 와요. 물어봐요. 심지어 주변 교회, 복음주에 있는 교회에서도 물어러 오고 성악교회에서도 물어러 오고 막 물으러 와요. 물으러 와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러 오고. 여러분도 자꾸 주변 사람이 자꾸 물어야 돼요. 내가 자꾸 소신 있게 믿음을 살면 온전하게 주를 의지하고 살면 주변에서 물어야지. 자꾸 다 인간 자신 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난 너하고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부터 너 같은 인간 상대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밑도 끝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즐김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향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람들이 네 인생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 주님은 계속 나와 주변에 사람 주실 때는 묻도록 하시는 거다. 묻도록. 네 인생이 뭐냐라고. 네 인생은 정말 왜, 뭘 위해, 어떤 원리하에 무엇이 네 마음속에 있고 네 머릿속에 있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묻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물음이 없는 인생은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 적당히 우물쭈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꾸 묻게 하셔야 돼. 그만큼 여러분과 나의 삶은 독특한 가치가 있고 참 구별된 가치가 있고 뭔가 세상과 현저하게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바 거룩한 목표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슬람화는 인생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시편 4편의 기자처럼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본성을 살펴보나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하고 내 과거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뭐 할 때 이렇게 대차절필 따지고 나면 부끄러움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처럼 자기는 정말로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 거 토색하지도 않고 자기는 세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할지라도 세리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거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직업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일개물들 어기고 살아가니까.
월급 잘 받고 안정되게 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타협돼 있고 그만큼 세상에 치우쳐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오는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업 유지하고 그만큼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일개는 걸 자꾸 어기면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까지 봐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주님, 내가 시편 4편 기자처럼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주님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원래 의도하신 고귀한 가치대로 고귀한 쓸모대로 주님 앞에 원래 내가 서 있어야 될 주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것이 시편 4편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셔서 기필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에 충분한 확신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적당히 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과 가정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신다. 그 사람들 나를 향해서 네 소망을 묻고 삶의 이유를 묻고 삶의 원칙을 묻고 네 삶의 도대체 뭐냐라고 그걸 진짜 묻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나를 쓰셔서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고백수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삶의 아름다운 성격, 우리는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입고 그걸 즐거워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이 결핍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즐기만 하더라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하더라도, 구속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올인을 하더라도 주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써주시고 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우리 귀하게 써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답 32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